사람들이 죄에 너무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많은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설교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준비시켜서 죄에 대한 설교하는데 또 우연히 좀 그런 또 일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자, 우리 유대인들 보면요. 로마서 3장 1절 한번 보면요. 유대인들의 그 복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맞느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2장 17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의 그 특권, 유대인의 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복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토라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다. 한국인에게 미국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토라를 주실 때 유대인에게 주었다.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주신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아직 천국에 안 가보셔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몰라서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알고 싶으면 빨리 천국 가보시면 돼. 그게 얼마나 중요했던가. 천국과 지옥의 생활이 영원히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했던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토라를 먼저 받았고요. 토라 받았고요. 하나님을 그들은 먼저 소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소개받은 우리는 그저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할례의 법도 유대인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줘, 성전. 성전은 아무도 안 줘서 유대인에게만 줘, 유대인.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줬다가 저들이 잘못하면 성전을 뺏기고 또 잘하면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와 성전의 관계가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외에도 눈에 보이시는 무형자산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간섭입니다. 간섭. 이 역설적인 용어인데 근데 간섭하는 거 있잖아요. 간섭. 근데 그런 간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간섭이에요. 잔소리가 아니라 그런 간섭.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저주가 무엇이냐? 이 기독교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귀찮거든. 하나님 이거는요 제 마음대로 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터치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하나 더요. 첨부. 돈 가지고는 장난치지 마세요. 간섭.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 줬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굉장한 복이죠. 하나님이 간섭해. 근데 만약 하나님이 간섭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 나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진짜 간섭 안 해볼까요? 진짜 여러분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간섭 안 해볼게.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도 못 나오잖아. 하나님이 나를 간섭 안 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막 불에 타 죽이고, 막 찢어 죽이고, 동물에 물려 죽이고, 막 어마하게 무서운 진노가 여기서만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 속에서 막 살인을 당하는 것처럼 막 온몸이 빨가송이 벌거벗어가지고 막 부끄럽게 된 상태에서 계속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게 끊임없이 그 사형을 당하고 있다 생각. 한 번 사형당한 것이 아니라 매일 사형당하고 생각. 영원토록. 간섭이 두렵지 않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로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간섭해야 돼.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누구랑 씩 갈지 누구랑 장가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직장 가다가 차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진짜 내버려둬 볼까요? 사탄에게 한번 내버려둬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은 구절 한번 볼게요. 1장을 읽었거든요. 천국에 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세 가지의 내버려 두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면 물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하신 것이지만 하영조 목사님에 의하면 24절, 26절, 28절 세 수로 나눠가지고 24절에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들이 먼저 어디서 이것이 시작이 됐느냐 보면은 내버려 둔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 하면 2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같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가지고 세상 철학이나 이상한 걸 좋아해. 세상이 더 좋아. 교회 와 있는 것보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미련해져.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근데 본인은 지혜 있다는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되었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죄가 먼저 나와.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우상화해.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또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자. 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 강아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내어버려 두기 전에 내 상태고 24절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러니 그럼 내가 싫구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그 정욕대로 사는 것에 내어버림에 두셨어. 내어버림에 두시면 24절, 26절, 28절 세 군데라고 하영조 목사님의 로마서에서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24절에 1번 더러움에 내어버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둔 사람의 경을 보니까 간음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간음죄는 내가 간음죄를 져서 십계명을 어기고 그런 것을 해서 무엇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어버려 둔 사람만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 사람들의 몸을 욕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경배했는데 내버려 두니까 이제는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사람을 더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21절에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죄목은 뭐냐니까 자기가 지혜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23절에 사람과 짐승을 우상으로 바꾸었더니 그 다음에 24절에 야 사람과 짐승이니 우상이니 그러면 너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내버려 두시니까 그 다음에 25절에 진리가 바뀌어지고 왜 그 사람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전 재산 다 탕진하고 잘못돼가지고 교주가 그렇게 죽어갔을 때 후회하고 돌아오냐. 근데 그 전에 그 사람은 이단으로 빠지기 전에 21절, 22절, 23절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버려둔 사람의 상태가 25절에 피조물을 경배한 거야. 교주를 경배한 거야. 섬긴 거야.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화장실 가는 인간인데, 그 교주라고 섬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근데 그 사람은 그러고 있거든요? 막 그러고 영원히,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할 이신데, 사람을 막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버려둔 볼게요, 26절에. 또 두 번째 내버려둔 사람은 어디로 갔냐 하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설교를 주일 아침이라 좀 드리기가 좀 껄끄러운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여기 26절에 그대로 나와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법적으로 지지난주에 법무장관이 완전히 어떤 사람을 판결을 했어요. 판결해가지고 너희들 동성 부부지만은 이성 부부와 똑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뭐 모든 병원, 뭐 웰페어, 뭐 모든 걸 다 너희들이 똑같이 누린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구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요 국회의원들이요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뭐 헌법 뭐 몇 조에 뭐 이거 위배된다. 남자 여자 똑같은데 왜 동성결혼한 이래가지고 성경을 지금 어긋나. 그래서 미국에 지금 엄청난 저주가 경제 위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리칩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미 베리칩 공무원들부터 받는다고 미국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무원부터 받을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666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주일 아침에 뭘 쓸데없이 이걸 자녀들 앞에서 읽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27절 보세요. 우리 읽어야 돼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이런 죄, 이런 이상한 악의 현상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방임한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서 벌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싶잖아. 예배 안 드리고 좀 쉬고 싶어. 그럼 예배 안 드리고 싶어.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예배를 내가 안 온 것이 아니라 막은 거예요. 어떤 힘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응?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야, 넌 예배 올 수 없어. 할 때 우리 생각에, 예배 가기 싫어. 내가 생각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나는 너를 통해 예배 받기 싫어. 왜? 너는 21, 22, 23절에 죄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보셔야 돼, 성경을. 항상. 그러면 성경이 풀려요. 왜 남자와 남자 부끄럽게 저렇게 살아?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21, 22, 23절은 자기 의지로 죄진 것이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아. 그래 너 경배하지 않아? 그러면 성전문 닫을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되면서 경배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유럽 사람들도 그 마음이 허망해져. 철학을 좋아해. 이상한 교리 막 이슬람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이상해져 사람들이. 그래? 그럼 너 성전 필요 없네. 야, 문 닫자. 성전의 사람들 다 떠났어요. 유럽에도 프랑스 뭐 영국 뭐 할 거 없이 다 떠나고 미국에도 다 떠났어요. 캐나다도 빈 성전이 허다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러니까 동성 결혼들이 막 이제 지금 유럽의 각 나라들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럽이 지금 스페인을 비롯해 가지고 막 지금 부도위기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역사를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빨리 보는 부모가 돼야 돼. 우리 자식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 예. 죄의 뿌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 간섭하고 싶어.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걸 거절하는 게 이게 죄예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간섭하세요? 간섭은 뭐냐?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필요하면 주는 것이고 네가 운전할 때 졸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는 게 간섭이지. 뭐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는 간섭이에요. 내가 너를 간섭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 예배하자. 근데 야, 나 너 간섭하고 싶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잘 적어놓으세요. 내가 너 간섭하고 싶어.
부모가 나를 간섭하지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간섭해? 여러분 시집 가보세요. 잔소리 할 사람도 없고 시집 가보세요. 남편 구박받다가 직사하는 여자도 있어요. 부모 간섭이 낫지. 시어머니 간섭 받아보세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응? 그러면 간섭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 자, 간섭받지 않는 사람. 간섭이 이스라엘 백성 간섭이 큰 복이에요. 이스라엘은 간섭받았어. 간섭받으니까 잘못하면 무조건 성전 뺏기고 법궤 뺏기고 간섭받으니까 막 몇 명씩 막 죽어나가고 그게 간섭이거든. 예. 간섭받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내가 결정해. 예. 내가 오늘 예배 가 하나. 내가 결정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 내가 결정해. 내가 그 대학 가. 내가 결정.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내가 실력이 되면 가고 못 가는 거지. 뭘 하나님 뭘 결정. 내가 어차피 실력이 안 돼서 갈 대학이 몇 개 없는데 내가 결정해. 그게 뭐냐? 어? 죄다 이거지. 죄. 내가 결정해. 직장도 사람도 어떤 행하는 것도 교회도 내가 결정하고 나오고 안 나오는 거 뭐 다 생각할 거 없어. 교회. 근데 내가 부탁하는 거 여러분이 어느 지역 가서 교회를 정할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를 찾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찾아야 돼. 기준이 없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모르니까 허망해지고 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유 이 교회 설교 잘하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를 가야 돼. 기도하는 교회. 거기서 자기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야 옆에 사는 기도하니까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다 보면 천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 나 좀 간섭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부담돼요. 아, 나 간섭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막 눈물이 나요. 내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죄에 대하여 심판하리라. 의에 대하여 심판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보다 사람을 믿고 네 건강을 믿고 네 시간을 믿고 네 돈을 믿고 네 실력을 믿고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거절한 것. 그것이 죄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건 무슨 뜻이다? 나를 거절한 것이다. 네가 나를 멀리하고 거절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온갖 죄들을 비롯해서 미움을 비롯해가지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 다 포함되고 욕심, 뒤에서 욕하는 거, 비아냥거리는 거, 험담하는 거, 간음하는 거, 뭐 모든 거 다 그 죄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방임해 버리셨어.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단어가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 내버려 두면 여러분 미래가 열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요. 천국으로 인도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엔 죄가 많은데요. 이제는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마음에 음탕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리고 서로 비밀 속에 감추고 살면서도 그러면서 어떤 비밀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죄에 접어야 몇 년을 짓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천국 가야지. 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 전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요. 그분의 눈도 우리는 쳐다볼 수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죄 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어. 야, 괜찮구만. 그게 아니에요. 간섭을 떠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죄 짓는데도 놔두질 않아요. 간섭 안에 있는 사람은 예를 빠지면 하나님 놔두질 않아요.
내가 결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예? 그것이 오늘 22절, 23절.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정해서 점치러 가면 되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절하면 되고 내가 결정해. 그것이 22절,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딱 방임 상태, 내버려둔 상태로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보면 막 욕해. 야, 저거 죄인이구만.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은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래.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 사람 정말 금식하면서 울고 통에 잡아가야 됩니다. 참 이상해. 다른 사람이 돈 문제 걸리면 욕해. 자기가 돈 문제, 돈 봉투 앞에서는 입 딱 닫고. 과거에는 국세청에 항상 두 번째 서랍은 열어놨다 그럽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두렵다. 내 상관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동료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나님 얼마나 가릴 수 있겠어요?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나야. 그것이 선악과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다. 그게 선악과라니까. 그럼 선악과는 내가 따먹으면 어떻게 돼? 에덴을 뺏기는 거야. 내 가정을 뺏기고 내 사람을 뺏기고.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한번 폭로해버리면 어떨까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응? 내 직장 뺏기고 사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올 수 있어. 창피하잖아. 그렇잖아. 응?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선이니까 악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내 마음의 선악과가 어디 가든 어떤 생활하든 선악과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터치할 수 있는 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건요. 다른 사람은 바보예요? 그 선악과 못 따먹게? 병신이에요? 당신만큼 못생겨서 그래? 당신만큼 돈이 없어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이것 해야 돼. 하지마 하면 이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것이 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불의의 진노가 임한다. 여기 보면 불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불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우리 28절 안 했죠. 또 세 번째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래?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러면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도 그럼 합당한 일을 하게. 이거 내버려둔 사람, 버림당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일, 추악한 일,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하고, 막 형제들이 시기하고, 다른 집사님이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해서 떠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거. 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데 왜 부모를 거역해요? 하나님이 깨달음인데 나를 낳아준 부모를 왜 거역하냐고. 사는 날 동안 그분 사는 날까지 다 섬겨도 후회할 텐데 왜 부모를 거역해? 그건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두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니까 자기가 자식으로서 대접을 받겠냐 말이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그 사람이 이렇게 무자비해? 내버려뒀으니까. 그래서 불신자 천국 갈 사람들 하나님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악하고 무정하고 선이 없고,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사랑이 많고 그냥 끝까지 그를 보듬어주고 왜 그래요? 우리는 내버려두지 않았으니까. 그같이 이 같은 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땅에서도 사형이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엄청난 죽음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영원한 죽음 속에서 끊임없는 죽음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럴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데까지 이뤄. 왜? 죄는 같이 지고 있으니까. 죄 혼자 짓는 죄도 있지만 셋이 막 넷이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럴 일 행하는 자들을 같이 짓고, 야, 너 집사람이면서 이런 죄 지니까? 야, 하면서 나도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같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존귀한 자였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자, 땅도 가지지 못했고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를 불러가지고 그를 갖다가 존귀하게 높여줬어. 존귀하게. 그걸 뭐라 그러는지 그걸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을 가장 높이 올려준 거예요. 그 처녀 총각 시절에는 아주 비참했던 이 인간을 좋은 신부 만나게, 좋은 성실한 신랑 만나게. 왜?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부모님 만나게. 응?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게 뭐냐? 불쌍히 여겨, 불쌍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배반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불쌍히 여김 받는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창세기 46장 31절에 유명한 말이 나와요. 아버님, 애굽왕 바로를 만나시거든. 야곱 아버님, 애굽왕 바로를 만나시거든.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냐 물으실 때 절대 우리는 위대한 족속이요, 선택한 족속이요, 그딴 얘기하면은 죽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는 목동이요, 천한 민족이요, 버림받은 민족이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넌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저 내가 지옥 갈 건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가정은 사람을 잘 만나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어떤 가정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배를 만나서 신앙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나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거 잊어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가장 큰 걸 잊어버렸어. 가장 큰 거. 그게 뭐예요? 나 너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아. 너는 너 혼자 잘났잖아. 네 혼자 잘 나가잖아. 내가 너를 왜 불쌍히 여기겠어? 네가 과거에 힘들 때 하나님 여기만 붙여주시면 이것만 허락하시면 열심히 믿을게.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그때 간섭에 썼는데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잖아. 너는 네 혼자 잘 나가잖아. 그래서 또 시편 8편 4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목동이 뭔데? 목동은 항상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절대 돈 있는 사람 목동하지 않습니다. 다 목동으로 돈 주고 쓰지. 밤새도록 양을 외치고 있어.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지금도 베두인 족속은요. 여러분 성지순례 하다가 광야길 애굽에 성지순례 가고 그래가지고 베두인 족속 만나보세요. 한 달, 두 달 목욕을 못해요. 냄새가 엄청 거지입니다. 그게 목동이에요. 목동. 다윗은 그런 거지 같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다윗이 고백하기 내가 무엇이 간데 왕까지 만들어줬습니까? 그래서 그는 일평생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그것 때문에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일평생 은혜를 생각하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 나는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 길을 가도 돼.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당신은 나와야 돼. 당신은 나와야 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왜? 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배반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목동들을 찾아 헤매는, 어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누가 자기의 은밀한 죄,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를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도할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만연하고 있는 죄들의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아주 그냥 공공연한 죄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뭐 춤추고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노래입니까? 무슨 스트립쇼입니까? 그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엄청난 죄악들을 우리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은밀한 죄, 마음속에 음탕한 죄, 부인 몰래 도박하고 있어요. 부인은 몰라요. 예. 수많은 도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성경에 원하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 회개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태생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자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